마땅하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압니다. 아멘.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찬송과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일생 다가도록 아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이별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지만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사오니 아멘.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가운데 위로받고 아멘. 찬송 가운데 은혜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하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세상 것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러 왔사오니 아멘. 갈급하는 심령 위에 산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아멘. 나팔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여.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잘 박히는 못과 같이 아버지. 이 말씀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아가서 5장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도취를 했어. 내 자신이. 아멘.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도 하게 되었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돼. 소비가 아니지. 선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연속적으로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가자. 아멘. 말씀 본문을 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러니까 이 주제 제목이 뭐냐면은 함께 가자는 거.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눈물의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아멘. 슬픔의 자리에서, 아멘. 저주받은 자리에서, 주여. 지옥의 자리에서, 아멘. 천국의 자리로 옮겨가자. 주님의 아멘. 부르심.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 하 5장 1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을 통해서
저 병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지만은 문제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주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갖다 보이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내가 잡혀온 땅, 그 땅에 가면 주의 종에게 보이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 아멘. 그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에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 우리 땅에 가면은 그런 다메섹 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고 다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냐? 요단강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떠내려오는데 물이 누래. 우리나라 강은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여기는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씻을 수 있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하신 말 듣고 믿져야 본전이다 그거야. 아멘. 들어가서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니고 요단강물에 한번 씻어봐라. 여기까지 왔으니 아깝잖아. 그래서 7번 씻으니 나았더라 라는 아멘. 내용이죠. 아멘. 자, 숫자가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70권. 이상하다. 이 본문을 읽고 왜 7이라는 숫자에 70번을 얘기할까? 사실은 이건 이제 신학적인, 사실 이 신학에서 강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놓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강의를 하면 참 여러분들 어디 가서 평생 듣지 못하는 강의를 오늘 듣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예요. 어제 낮에도 못 듣는 얘기지만은 이게 원래 낮에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집회를 가면은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70권. 7이라는 숫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숫자를 5라고 해요. 흔히들 5로 비유합니다. 원수마귀의 수를 6으로 해요.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맞죠? 아멘. 7 완전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아멘. 그러니까 5는 6을 이길 수가 없어. 6은 7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5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는 6이에요.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7이에요. 아멘. 여기 6은 7을 뛰어넘을 수 없고 5는 6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는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권세 아니면은 우리가 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병에 시달리고 불침에 시달리고 근심에 시달리고 걱정에 시달리고 큰 몸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의 숫자에 눌려서 5가 날마다 힘들게 살지만 나는 6을 이길 수 없지만 7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6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1, 2, 3, 4, 5가 있어. 거기에 5.5가 하나 있어 또. 그러니까 1, 2, 3, 4, 5, 5.5가 날마다 6한테 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학교에서 보통은 왕따,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 뭐 그러면서 막 갑질 이걸 당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6에게.
1, 2, 3, 4, 5, 5.5가 이리 오라면 오고, 야 맛있는 거 달라면 주고, 뭐 어떻게 하라면 하고, 시달려서 절절절절 육한테 매이고 사네. 걔 와서 막 시키들 안 하면 그냥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육이 무지하게 무섭고 겁난 거야. 그 하루는 5.5가 있다가 딱 육 앞에 갖다서, 야! 육! 너 인마 지금까지 우리 6명을 1, 3, 4, 5부터 나 5.5까지 괴롭히고 네가 숫자가 조금 높다고 우리를 각질하고 못살게 부르지만 이제는 안 돼. 이리 와 너. 열심히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다가 야 5.5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돼지게 맞아? 야 인마 까불지 마. 나 좀 뺐어. 알아들어요? 아멘. 좀 뺐어. 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 예? 5.5가 전 뺐으면 55. 55가 되는 거지. 네. 5.5에 점 하나 딱 없애버리니까 55가 되는 거야. 육한테 덤비고도 남지. 난 0.5 차이로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절절 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좀 빼버렸어. 원수마귀에 좀 빼버렸어. 은한에 좀 빼버렸어. 저주에 좀 빼버렸어.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의 살아가야 될 지표고 진리입니다. 아멘. 5의 숫자는 6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숫자 7을 바라보면 아멘. 7의 힘, 그 손을 빌리면 주님 손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 7은요 완전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요. 3을 완전수라 그래요. 원래는. 아멘. 그러면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보다 하나님의 숫자는요 정말 완벽 그 자체죠. 아멘. 그렇게 천지 창조도 6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일주일도 7일 7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하는데 달력과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주일부터 그러니까 천열매 하나님께 천열매 신앙을 가진 그렇게 주일 예배를 일주에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아멘. 그럼 7은 어디서 나왔느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7은요 하나님의 숫자 3이 뭘로 시작하죠? 성부, 성자, 성신. 이제 요즘은 성령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다 성신 받아라, 성신 받아라,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신이나 성령이나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완전수예요. 3. 여기에다가 4를 보탰는데 3 플러스 4는 7인데 이 4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뉴스 그러면은 NEWS 이 새 소식이라는 거죠. new 새로운 S 붙이면은 새 소식. 그 9시 뉴스 8시 뉴스 새 소식 듣는다. 이게 이 동서남북을 요약한 거예요. 동쪽에서도 들려오고 서쪽에서도 들려오고 남쪽에서 들려오고 북쪽에서 들려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방이라 그러잖아. 사방에서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새 소식을 뉴스라 그래. 자, 뉴스의 N은 첫자 N은 노스 이스트 동쪽 노스는
북쪽이잖아. 이스트, 웨스트, W 웨스트 서쪽, S 사우스 남쪽. 이게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예요. 그걸 요약한 게 NEWS, 동서남북을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더해서 7, 하나님의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정말 완벽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말씀에 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다가 세우고 양강 나팔을 들고 여리고성을 7일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죠?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아라. 완벽.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해요. 아멘. 하루 돌았어요? 이틀 돌았어? 사흘 돌았어? 그러면 그 여리고성의 벽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믿음이 오지. 아, 그래 하루 돌고 나니까 표가 좀 있네. 약간의 금이라도 가고 벽돌이라도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럼 7일째 7바퀴 돌면 진짜 완전히 무너지겠다. 이래야 되잖아. 그게 사람의 생각인데 6일을 돌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돌아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6일 동안 돌고 나면은 좀 삐그덕 기울어지기라도 해야 우리가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돌아갈 것까지. 아멘.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그 얘기야. 아멘. 완벽. 아멘. 이제 순종을 하고 7일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무너져 버렸어. 무너져서 그 정복을 하게 되는 거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세라 목성과 바알신을 섬기는 750명 대 1로 기도 대항이 벌어졌어요. 근데 기도 승리를 했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찢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제단에 불을 붙여서 태우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태웠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꼼짝 못해가지고 그냥 손에 꼭 쥐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고 그 습관을 가지고 그 신을 갖고 돌아서 북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바알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에요. 그 음란의 신이에요. 그거. 근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자,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가물어서 이렇게 산천초목이 다 메말라 죽고 사람까지 죽게 생긴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나와 750대 1로 기도 대항을 하자 했잖아. 그래갖고 이겼잖아. 그러면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서 말라 죽은 초목들이 살아나야 되고 다시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비가 다시 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한 엘리야의 예언이 삭제되면 안 되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냥 그게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저 갈멜산 어디로 돌아가봐라. 비가 올 징조가 내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구름이 떴나 안 떴나 가보라. 한 번 가도 없어. 두 번 가도 없어. 6번 가도 없어. 선지자요, 구름은 크니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거지. 그러니까 7번이라도 가라. 그러니까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가보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가. 7번째 가보니까 뭐가 떴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광대한 넓고 넓은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둥실둥실 떠오는 모습을 사환이 보았다고. 7번째 갔다 와서는 뭐가 보이더냐? 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산 어기로 이렇게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의 마음은 뭐야? 에게게게게게 무슨 비구름이 아니고, 비구름은요 완전히 샤하게 뜯어서 그 구름의 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쏟아지는 게 비잖아.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그 맑고 푸른 하늘에 수많은 작은 구름이 떴는데 그 보고를 하는 거야. 하니까 엘리야는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가는 거야. 빗길에 막히면 큰일 난다. 음살도 심하지. 음살. 이런 음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랐어. 아멘. 달라요.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척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척도는 달라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까? 야,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까 빨리 왕을 일컬어 마차를 궁궐로 들어가라고 하라. 그렇게 하고 좀 있다가 보니까 그냥 와장창창 킹킹킹킹 하면서 번쩍번쩍 번개가 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져. 아멘. 7번. 아멘.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세 가지 7의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왜 제가 자꾸 이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요 66권으로 알고 있어서 맞죠? 3, 9, 27 3 곱하기 9는 27 아주 딱 떨어지게 맞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니까 66권이다. 근데 3 곱하기 9를 하니까 3, 9는 27. 요거까지 아기가 딱 맞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결론은 66권. 난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6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많이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주셨는데 우리가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70권? 오늘의 제목이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찬송가 빼고 성경 66권을 딱 가운데로 또 쪼개면 뭐가 나와요? 시편. 시편이나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에요. 150편. 대단한 거잖아. 방대한 거잖아. 특히요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절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119편만 가지고도 성경 몇 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을 몇 권으로 쳐요? 전부 150편 전체를 한 권. 성경의 한 권으로 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해보자고요. 시편이 전부 몇 권이에요? 한 권. 근데 시편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몇 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몰라요? 150권. 예? 150권. 150편. 150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0편. 시편은 편이라고 하니까 다른 건 장이라고 하고 시편이 150편, 150장까지 있는데 시편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셨네. 자, 시편 1편 1절 한번 보자고요. 시편 1편. 자, 펴보세요. 맨 위에 1절 읽기 전에 시편 1권. 죄 1권. 1권. 맞죠? 아멘. 시편이 제 1권하고 1편에 시작하기 전에 딱 기록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자고. 시편 42편. 뭐라고 해놨어요? 제2권. 제2권. 아멘.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가 몇 권이라고? 한 권. 1권.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권. 이렇게 써놓았어. 근데 이걸 못 찾아먹고 우리는 시편 전체 150편을 단 한 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권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한 권을 5권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다가 한 권 인정을 했으니까 더하기 4를 해야 되잖아. 맞죠? 66 더하기 4는 70. 70. 성경은 70권이에요. 은수마귀가 좋아하는 6의 숫자가 아니라 66이 아니라 70이야. 70. 왠지 아세요? 자, 참 이거 신학교 이제 이 공부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뭐 신학교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의 신구약 합쳐서 한 장, 단 한 장을 한 권으로 치는 성경이 5개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뭐죠? 구약 성경에 제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지? 1장 하나를 가지고 한 권으로 인정을 했어. 여기에 뭐예요? 소선지서의 오바댜. 오바댜 4절 그러면 몇 장 4절이에요? 그런 목사도 있더라니까요. 참 답답하죠. 성경을 연구한 거야, 공부한 거야, 그냥 막 수박 그달기로 넘어간 거야. 오바냐 그러면은 2장, 3장, 4장이 있는 줄 알아. 한 장으로 오바냐를 한 권으로 친 거예요. 네. 그러면 10편 빼고 50편, 150장을 한 권으로 친 거와 150대 1이잖아. 그쵸?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오바야다가 1장으로 한 권을 쳤어. 신약에 4개가 있어. 자, 뭐예요? 신약에. 네? 유다서. 그러기 전에 디도서는 아니고. 그러기 전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청구하여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쓴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 딱 한 장이에요. 그 다음 신약의 4권 중에 두 번째 요한 요한 2서 요한 3서 맞죠? 빌레몬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5권인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방대해요. 근데 요한 1서도 5장까지인가 있어. 근데 요한 2서는 한 장, 요한 3서도 한 장이요. 요한 1, 2, 3서는 3권으로 한 장짜리를 3권으로 나누었는데 시편은 여기 1권으로 써놓고 5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왜 한 권으로 치냐고. 시편 제 1권으로 그래야지. 2권, 3권, 4권, 5권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서. 그래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 빌레몬,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4권이 한 장으로 된 것을 한 권으로 인정을 했고 구약의 오바야 해서 5권을 한 장짜리 2장짜리를 한 권으로 준 게 있어. 학계.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성경 시편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이걸 5권으로 친다면 딱 70권 아기가 맞아서 똑 떨어지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걸 66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 강목사가 좀 이단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꼭 70권으로 고쳐서 앞으로 그렇게 뭐 발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수를 우리는 찾아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양육함에 이르기에 합당한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장 합당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7을 찾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66권. 신학자들이 처음에요 시편을 가를 때에 이렇게 제 1권 너무 크고 방대하니까 5권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시편. 그럼 우리가 이걸 나누어 준 대로 시편을 5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기가 막힌 7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데 이걸 못하고 한 권으로 받아가지고 66. 뭐 꼭 숫자가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의 숫자인 하나님의 숫자인 7이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70권으로 앞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다시 좀 돌이켜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제 개인 그런 생각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걸 외워놓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동서남북. 아멘.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는요 사실은 7이라는 숫자도 3, 7,
12, 24 참 좋아해요. 뭐 그렇게 이런 미신도 아니고 어떤 뭐 개념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어 있는 숫자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서남도 이게 더해져서 7이 되었고, 그러니까 또 3과 4를 더하면 7이고 3과 4를 곱하면 뭐예요? 12가 되잖아. 3, 4, 12. 12는요 12 이스라엘의 지파, 아멘. 12 제자. 아멘. 그걸 또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 아멘. 하늘나라에 우리 믿음의 백성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 그 14만 4천 말고 24장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자꾸 칠에서 나왔다. 그렇죠? 3 곱하기 4는 12, 3 더하기 4는 7, 12 더하기 12는 24. 이제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친밀성이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6을 점령하려도 5의 숫자인 인간이 6을 점령 못하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것도요, 공중근세를 잡은 마귀가 다 점령하고요. 마귀 영물이에요. 사실은 영물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육신이 없고 영물이니까 그냥 사람들 찾아와서 이간질 시키고 마귀가 병마를 갖다 주고 그러면 날마다 구태해야 되고 점쳐야 되고 무당들에다가 막 부닥거리 해야 되고. 그런데요, 나는 신기한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우리 첫날도 내가 간증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워낙 무당을 좋아하고 집안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당 부르다가 부사는 거예요. 참 자식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거지 새끼처럼 사는데,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참 정말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님이신데, 나는 6살 때부터 예배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냥 화가 났단 말이에요. 막 여기서 지미로 올랐다. 근데 그 양반은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머리 빗고 그 머리 기름이 발라가지고 그냥 물 떠다 놓고 상 차려놓고 이렇게. 그런데 무당 구슬을 하는데 떡시루 떡을 이렇게 차리고 떡을 찌고 난 후에 뚜껑을 딱 열고 떡을 잘라내 오기 전에 칼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무당이 그 짓 한다니까.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십자가 앞에는 잡신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외에는 잡신이 들어오면 헷갈려. 그렇게 귀신이 여러 수억 조경도 더 될 거 아니요. 그렇게 그 잡신들이, 그 귀신들이 몰려오면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에게 뭐 부닥거리를 할 수 있고 구슬할 수 있는 그 신이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잡신 붙지 말라고 십자가를 꺾고요. 마지막에 뿌리면서 예수 하면서 뿌립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점을 보러 온다든지 뭐 사주를 보러 온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가만히 보고는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내가 섬기는 신이 못 고쳐. 예수 믿어야 돼. 예배당 가라. 전도한다니까. 와, 그런 장면을 내가 봤어. 한 번은 19살 때인가 월남 갔다 온 우리 선배가 나하고 따라가서 약간 다리를 절어요. 월남 가서 그 전쟁터에서 다리를 좀 다쳐서 약간 절어. 그날 무조건 따라갔어. 뭐 형이 따라가자고 선배가 따라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어느 명도집을 찾아간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보니까 막 차려놨는데 울고불고 막 진짜 귀신상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향을 피워놓고 오는 사람마다 딸이 5살 때 죽었는데 그 딸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엄마가 말소리까지도 어린아이 5살짜리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대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 보고 참 난 그런 줄 알았어. 뭐 안 갔을 텐데 그때 나는 예수 믿을 때니까. 딱 그러니까 세상에 22살 먹은 오빠야 총탕탕 써는데 갔다 왔네? 그러는 거야. 여기 월남전에 갔다 왔네? 그 얘기. 좀 귀신같이 알지, 귀신. 깜짝 놀랐죠, 내가. 어떻게 알지? 그게 이제 5살 때 죽은 자기 딸이 들어와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이거 이상하다. 정말 내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 또 호기심이 있잖아. 어떻게 하나. 경험상.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메시고 와서 못 있게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저 오빠야는 큰 신을 섬기는 오빠야가 왔네. 저 오빠야는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나한테는요. 말이 안 나온다는 입을 딱 닫고 말을 하죠. 그렇게 아이 무서워, 아이 두려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내 차례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느낀 게 내가 11살 때 그 무당 구다는 그 방해한 얘기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한 번은 2년 전에 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이라고 삼례 알아요? 늘 섬기는 교회에 2년 동안 집회를 4번을 가서 한 교회예요. 그런데 딴 데서는 다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잤는데 아파트에 그 담임 목사님 언니가 와서 잠을 잔다고 아파트를 못 쓴대. 강사를 불러놓고 아파트에서 계속 잠을 재웠으면 그 아파트 언니를 딴 데다 자라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집에다가 그 대문도 없는 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장로님 한 방을 이제 내서 강사를 3박 4일 동안 재우는데 아침에 딱 이제 오전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집회를 하려고 가방을 들고 쓱 코너를 돌아서 대로가에 나오는데 오른쪽에 딱 보니까 점집이 있어. 불교 마크 딱 달아놓고는 연꽃 이렇게 썬팅으로 그려놓고는 그러니까 점치는 데야. 무당굿 하는 데고. 어쩌다 제가 막 깽가리 소리도 나기도 하고 동네 인심도 좋대. 그것도 그냥 놔두더라고. 만약에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거나 막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넣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야구로 돼. 어릴 때 우리 그 어머니가 불러다 놓고 무당 굿하는 걸 내가 못하게 방해를. 그냥 방해한 게 아니고 십자가 긋고 사도신경 외우고 속으로 찬송가 하나 했는데 대가 안 흔들려. 무당이 굿을하다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서 이 굿을 방해한다. 그냥 못하고 말았답니까?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네가 예배한 걸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 너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 점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막 옆집인데 속에서 꿈틀거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다고 내가 유리를 부실 수도 없고 쳐들어갈 수도 없고 유리 문에다가 지난번처럼 11살 때처럼 십자가를 다 사탄아 물러와 사탄아 물러와 세 개를 긋고는 사도신경을 마음속으로 외웠죠. 이 성집 문 닫을지어다. 주의 종의 덕건으로 명령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 새벽 기도 나올 때, 아침 집회, 저녁 집회 올 때마다 그냥 앉으라고 그냥 3일 동안 연속.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집회를 갔어. 그래서 어느 하여튼 빌라를 하나 얻어놓고 강사방을 저쪽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 집을 좀 잊어버리고 몰랐지. 모르고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저 지난해 몇 달 전에 와서 그 집에 그렇게 했다.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 앞전에 나를 재워준 그 교회 장로님이 설교 도중에 목사님 그 점집 문 닫았어요. 이사 갔어요. 아멘. 그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 이후로 하여튼 목사님이 그런지 난 이제 처음 알았는데 목사님 다녀간 그 이후로부터 손님이 하나도 없고 아예 그 다음에 점괘가 나타나지 않다고 오늘 왔다가 사람들이 아이 틀렸어 이제는 갔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대. 왔다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대가 안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결국 문 닫고 갔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가도 11살짜리가 가도 되던데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는요 원수마귀가 육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숫자 7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70권이다. 70권이다. 근데 딴 데 가서 고집 피면은요 잘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 이게 고쳐지지 아니할까라는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70권인데 우리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